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셔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다는 건데, 주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같이 은혜 받아야 되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람보다 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청년부 애들이랑 갔는데 위에 다른 팀이 있었어요. 다른 팀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저기도 청년부더라. 근데 저기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했죠. 은혜 받을 거라면 쟤네보단 더 받아야겠다. 죽도록 찬양하고 죽도록 기도하자. 아따 뜨거웠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뛰어난 장인은 낡은 망치 하나로도 작품을 만들어내고 잘만 고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의 상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루는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좋으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좋은 장비가 좋아요. 장비 좋은 거 써야 좋은 작품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도 베이스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 채널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어떤 천재 피아니스트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컨텐츠를 찍는데 바이올리니스트랑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멜로디를 바이올리니스트가 하면은 이제 피아니스트가 이제 따라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였는데, 피아노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혹은 저의 나이 때는 좀 어릴 때 그 멜로디언 아세요? 멜로디언? 이렇게 입에 이렇게 호수 물어서 이렇게 바람 불어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탁 치는 이 멜로디언 있잖아요. 저 어릴 때 한 5,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000원 되는 그 멜로디언을 여러분 아세요? 그거 바닥에 놓고 해야 돼요. 원래 두 손으로 치려면.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입에 한을 물고 촬영은 해야 되니까 한 손으로 멜로디언을 받치고 한 손으로 따라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구려 멜로디언이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막귀인 제가 들어도 다른 거예요.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열심히 이제 선율을 연주를 하면은 그 멜로디언을 불면서 한 손으로 갖다가 쫙 연주를 하는데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장인은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구를 탓하시는 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도구여도 역사를 만드시고요, 어떤 도구여도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굳이 도구를 탓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뭐하러 도구를 탓하겠습니까? 장인이 도구를 탓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는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천한 것도 귀하게 사용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뭐든 상관없어요. 망나니 같이 살았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삼손이라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삼손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 속에서 최고의 망나니를 뽑으라고 한다면 전 서슴없이 삼손을 뽑습니다. 이 망나니예요. 그 사사로 부름은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얘가 어떻게 사사가 됐지라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정말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가? 라고 들 정도로 굉장히 망나니 중에 망나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셨다는 거예요?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삼손 말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 영적 고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6절과 9절 두 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삼손이 이제 두 번 이제 해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의 기록이 삼손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표상이에요. 자, 첫 번째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자를 찢어 죽인 뒤에,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여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누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갔는데 9절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대상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부모예요. 부모한테 알리지를 않아요. 목사님 이게 뭐 대수로운 일입니까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관통하면서 읽어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삼손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은 게 아니라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사용받았다는 걸 우리가 단번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와 이 부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만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삼손을 키울 때에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했거든요.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바쳐진 자예요. 나시린에게는 지켜야 될 규례들,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두려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삼손을 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삼손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망나니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망나니처럼 자라나는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활동을 하는데, 얘가 끊지 못하는 하나가 있거든요. 뭔 문제입니까? 여자 문제인데, 특히나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방인, 블레셋 여인을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말씀을 읽어보시면 블레셋 여인이 수도 없이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나시린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계속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삼손아, 그러면 안 된다. 삼손아, 너는 나시린이다. 네가 결혼해야 될 대상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했겠죠. 자,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이 등장하는 건데, 자, 왜 알리지 아니했을까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요. 여러분, 삼손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예요. 즉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대원해서 계속 삼손한테 얘기해줘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초점에서 바라볼 때에 첫 번째는 삼손이 뭘 안 한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 찢어버리듯 찢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의 위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한테 안 날려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죽은 사자에서 꿀이 있어서 그 꿀을 걸어가면서 먹고 그 꿀을 부모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시린의 규정에 따르면, 이건 나시린의 규정 말고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죽은 것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나시린은 더 그랬어요. 철저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되는, 만지면 안 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을 먹는다라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한테 바쳐진 자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해버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먹고 자기 부모한테도 줘요. 야, 효자 같아 보이죠? 아니요. 자기 죄를 짓고 고백하지를 않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행동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 두 가지는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관통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성화를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통하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삼손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을 어떠한 자라고 봐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분별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은 받지만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에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으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속하지 않은 자, 그리고 속해 있는 자를 다 보여줘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을 받는데 어떻게 사용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역할로서 그가 사용받아요. 그리고 끝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했다. 저가 차라리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까움을 드러내시죠. 근데 확실한 것은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리오 왕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들이에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에 하나님, 신들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우리들이 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도구로서 사용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도구라고 사용하는 흔적들이 백성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여러 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행하셨던 것은 주변 민족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을 도구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한 흔적 정말 많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아가실 때 꼭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역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를 택하셔서 내가 쓰겠다 하면 쓰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즉 그는 하나님의 도구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기 이전에 정말로 내가 은혜롭게 사용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할까요? 뭔가 사용받는다는 느낌, 나에 대한 존재, 이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도구로 사용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모습으로 도구로서 사용받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차이가 명확해지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도구로서 사용받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가. 여러분, 씨름하지 않아도 하나님 충분히 도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든 그게 밖에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고 하면 내 사역 가운데, 내 역사 가운데 사용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언제든지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쓰임받는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증거로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도의 문제예요. 그냥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특이하시게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언제나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사람 통해서 일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구로 사용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건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삼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신앙생활이 좋았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확 사용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블레셋 여인한테 가고 또다시 블레셋 여인한테 가요. 그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 들릴라와의 만남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이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래서 막 삼손이 처음에는 막 거짓말을 하죠. 내 힘은 여기서 나오고 밧줄로 묶어야 되고 뭐 머리를 따야 되고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이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가 다 잘리면은 사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냥 나시린으로서의 상징이거든요, 머리카락은. 근데 내가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질 거야. 제가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 사람 둔감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머리 따고 있는데 밧줄로 묶고 있는데 안 깨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머리카락 자르는 장면에서 그 당시에 뭐 머리 자르는 뭐 칼이 가위가 뭐 제대로 된 게 있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시대냐면 여러분 다윗 시대쯤 돼서 청동무기가 이제 좀 이렇게 막 쓰이고 이제 갑자기 막 그 블레셋이 철기 문화가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과거잖아요. 그럼 뭐 제대로 된 뭐 칼 조각이든 뭐 이런 게 없는 시대예요. 근데 머리를 자르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챈다라는 거 참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신 걸까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매일이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를 않으세요. 도구로서 사용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사는 게 더 귀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게 되고 두 눈을 뽑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 이제 구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무언가를 들어서 쓰시거든요. 삼손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들어 쓰시잖아요. 바벨론하고 뭐 아수르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기 나오는 미디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버려두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속해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그에게 적용된 겁니다. 그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린 이제 삼손은 그제서야 깨닫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내버려둔 나를 다시 떠올려 달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주님께 속하지 못하였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나를 다시 떠올려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길, 주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삼손이 이 축제를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둥 사이에 그를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수없이 그를 조롱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를 다시 떠올려 주시옵소서.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사 이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정말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신전이 무너지고 자네가 모두 다 무너진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냐면 자신의 부모 마노아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지합니다. 정확히는 마노아의 그 곳에 장지를 합니다. 부모로 있는 곳으로. 여러분, 이 마노아라는 이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그가 누구한테로 돌아가는 겁니까? 부모의 곁으로 돌아가요. 즉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삽니다
라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건 삼손은 구원받았구나라는 건 확신합니다. 그가 초반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을 때에 정말 망나니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그의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자녀된 삶, 다시 말해서 주님께 속해 있는 삶이에요.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속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구로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는 거 너무나도 영광스럽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남은 구원하였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관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를 사용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즉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두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도구로서 사용받는,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속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라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었다면 주님, 눈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하게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든 주님께서 원하시면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어떤 자든 원하시면 주님께서 그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